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자기가 달려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 살면서 이 바울이 실패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데 십자가로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다 받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선포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보십시오. 여러분 제 눈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또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려면 세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살 때 믿음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신앙의 처음과 끝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 됐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된 것을 믿습니까? 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믿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다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말씀, 구약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1.1획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금식도 알고 기도 생활도 알고 헌금 생활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머리로서는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가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그때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지식은 참다운 지식이 아닌.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우유를 먹는데 우유를 먹을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컵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컵이 지식이에요. 컵이 깨지거나 컵이 이상해지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컵이 있다고 해서 우유를 먹는 건 우유를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지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실제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 믿음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새벽같이 일어나 3일 길로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바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칠 수 있어요? 진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너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백세 난 이삭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알고 순종한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쭉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자 여기 먼저 보세요.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18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여기 계속 믿음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걸 그가 지식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 이 이삭을 통해서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죄가 돼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신다.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삶 가운데 체험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네, 성경 아까도 말했죠. 성경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어려움이 처해 있어요. 내 재산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내 인생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가? 그 사람의 입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제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은 아브라함의 창세기 21장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아브라함이 진짜 참다운 믿음을 가졌는데 처음부터 그랬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막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굳게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기근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피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그가 떠나지 않아야죠. 그런데 떠납니다.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은 있긴 있지만 약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내를 여러분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바로,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이 바로도 치시는구나.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조금씩 생겨납니다. 최고의 믿음이 자랐던 시절이 언제냐면 그가 이스마엘을 낳고 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나이는 점점점 들어가잖아요. 70살, 80살. 아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자기의 종과 함께 동친하면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놓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놀랍게 그 이스마엘을 낳은 그 다음 창세기 17장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네 나이에 상관없이, 너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아들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네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얕은 믿음을 가지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부터 이름을 완전히 바꿀 텐데 어떻게 바꿉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리고 그 열국의 아비 됨을 누가 성취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에게 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꾸만 알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그가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난 것이에요. 이 믿음 위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토대 위에 신약의 축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데, 그 믿는 만큼,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지 뮬러가 이 브리스톨, 영국의 브리스톨의 고아원의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고아원 수가 2,000명이었는데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 고아들을 돌보시고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식사 기도하고 어떨 때는 접시에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는데 빵과 음식이 도달할 그 시간이 10분 이상 지체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고아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 빵들이 도착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이라는 사실들을 그의 믿음 가운데 점점 자라나면서 그의 기도가 5만 번 이상 응답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지 물레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정가하는 것, 그 믿음의 법칙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늘 얘기했잖아요.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산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신실하게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많은 산의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결혼의 문제, 성격의 문제, 앞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얼마나 산 같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산들이 바다에 던져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이 믿음의 법칙대로 살지 아니하면 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삶의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우리가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승리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관계적 지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했죠. 바리새인들은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고. 그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다, 백성들을 알다 할 때 이 야다를 쓰는데 야다가 뭐예요? 침실에서 부부가 사용할 때 서로를 알 때 서로 아주 은밀하게 인격적으로 아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 때 그렇게 야다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관계적 지식이 내 안에 점점 쌓여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적 지식을 갖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 가운데 관계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 호세아 시대 구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논쟁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뭐라고요? 지식도 없다라고 했어요. 이 다트라는 단어인데 또 4장 6절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나는 내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지식이 없다. 이 지식이 뭐냐면 바로 말씀의 토대 위에서 말씀의 토대 위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관계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말씀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적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내가 큐티해야 된다. 말씀 먹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이 관계적 지식이 없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들에게 먹이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주님과의 관계적 지식이 이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들이 흘러나서 백성들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한번 말라기 2장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제사장의 입술의 지식 이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학교가 지금 이렇게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신학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머리의 지식으로만 책의 지식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그 관계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여러분 마돈나라는 가수가 있어요. 미국의 팝 가수입니다. 아주 음란한 짓도 많이 하고요, 노래하면서. 근데 이 마돈나라고 하는 가수가 공연을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스텝진들이 10명이 모여야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디 신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 이건 뭐예요? 관계적 지식 가운데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에 제가 갔을 때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주 멋진 교수님이세요. 30대 초반에 아주 키도 크시고 여자분이 아주 멋진 교수님이시고 신약 저의 이제 전공의 교수님이셨는데 대화를 나누고 한참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물어봤어요. 어디 교회를 다니냐 했더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깜놀이었어요. 깜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 십자가의 지식, 성령에 관한 지식 박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좀 다녀볼까 생각 중이라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관계적 지식, 이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적 지식이라는 게 다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만나는 것, 그래서 관계적 지식을 내가 갖는 것.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예.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더 기쁨을 많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응답들을 주세요. 좋은 것 선물로 마음껏 주세요. 이 관계적 지식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언제든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제가 그랬죠. 200번 감사하라고. 그 차이가 있어요.
이 아침마다 이 교회 올 때 제가 계속 감사를 선포하면 오면서 하나님께서 더 감사의 마음들을 많이 부어주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돌멩이를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고 오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관계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을 때 그 나라는 뭐게 뭡니까? 옛사람이잖아요. 나의 옛사람들, 나의 죄성을 가지고 있던 그 옛사람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던 옛사람들, 그 사람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이기심이고 음란하고 부정적인 마음이고 관계를 늘 단절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고 부정적인 소설 잘 쓰고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죽었다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도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치유를 내가 선포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관계적으로 살아가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생겨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이 지식 위에 이런 말씀의 지식 위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이때 생겨나는 관계적 지식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고요.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관계적 지식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이 주님과 함께 풍성한 관계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찾는 자에게 계시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졸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몸 컨디션을 최상으로 하시고 좀 피곤하셔요. 지금 금요일이 오니까 너무 힘드신 분은 저 뒤에 서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있는 것, 하나님이 임재해 줘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모임으로 우리의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에서 쇼를 하고 아무리 쇼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뭘 추구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를 원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었죠. 다윗도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지금 하는 보좌 위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는데 가난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그랬죠. 보초를 서는데 저 멀리서 수요일날 저녁에 땡그랑땡 시골에 그 종소리만 들렸는데도 눈물이 나요. 주님,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어요, 여러분? 종소리만 들렸는데도 주님, 내가 정말 저 자리에 가면 할머니 몇 분밖에 안 계시고 어른들 뭐 시골에 몇 명 안 계시고, 그런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 아무것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공부를 다 마치고 주님,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해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내가 그때 그 나무 위에 덮여있는 흰 눈들 바라보면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주님, 내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지금 의지합니다.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신앙의 본질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귀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히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식사를 같이 밖에서 드셨는데 다들 너무나 많이 드셨는지 배는 많이 나오시고 눈꺼풀은 다 자꾸 감기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철야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관계적 지식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간절히 주님만을 찾으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92장 불렀던 찬송 1절과 2절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